지금은 계절은 봄의 두 번째 절기인 우수에 접어들었습니다. 산골짜기에는 얼음이 녹아 흐르고 새들의 제절 걸음이 경쾌한 때입니다. 또 봄바람이 많이 부는 때입니다. 완전한 봄이 되기까지는 아직 얼마의 시간이 남았지만 이제 봄은 어김없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변함없는 계절의 순환처럼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의 선하심도 변함없이 다가옵니다. 전쟁과 재난으로 고통받는 인류에게도 또 얼어붙은 세상을 녹이는 봄의 온기처럼 주님의 따스한 사랑이 꽁꽁 얼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빕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본문의 시작은 그때예로 시작합니다. 즉 예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직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은 바로 그때예입니다.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오늘 성서는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의미는 이렇습니다. 마귀에게 시험받게 하시려고 성령이 예수를 이끌어 광야로 데려가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시험받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수를 마귀에게로 이끄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받은 시험은 하나님과 무관하지 않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모든 시험은 하나님과 무관하지 않지요. 성경에서 시험은 특별히 하나님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진심을 알아보기 위하여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시험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 가운데 만나를 통하여 그들을 시험하였습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법을 배우도록 하였습니다. 이런 시험을 통해 이스라엘은 단련되었습니다. 고난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성서의 욥기에도 욥의 시험에도 하나님은 개입되어 있습니다. 시험의 이유를 다 알 수 없지만 이 시험을 지나가는 일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바닥이 드러나기도 하고 때로는 내 믿음이 자라기도 합니다. 이 점에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요단에서 세례를 받으셨고 이어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며 줄이셨다고 오늘 성서는 증언합니다. 어쩌면 육체적으로는 가장 피폐한 상황이기도 하지만 영적으로는 가장 충만한 때이기도 합니다. 그때 시험하는 자가 예수를 찾아옵니다. 예수께 주어진 시험은 한 가지가 아닙니다. 세 가지입니다. 왜 항상 세 가지일까요? 스핑크스도 수수께끼를 내고 참 인생에는 왜 이렇게 세 가지일까요? 마치 점증법 같습니다. 당신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던 것이 당신은 정말 누구입니까? 점점 그 목소리는 커져서 당신은 정말 어떤 사람이요? 라고 묻는 듯 합니다.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던 예수의 물음도 3번이었던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시험하는 자 사탄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예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서도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사탄은 멀리 있는 어떤 존재라기보다는 우리 가까이에 늘 배회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스승인 예수를 진정으로 걱정하면서 예수를 위해 위험이라도 무릅쓰겠다고 말했던 베드로의 말입니다. 그러고 보면 가장 친밀하고 믿었던 사람, 충직한 존재가 사탄일 수 있다라고 오늘 성서를 읽으며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실제로 성서에는 원수는 내 집안 식구다라는 말도 성서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것, 우리의 바닥을 드러내는 것은 남이 아니라 어쩌면 가장 가까운 이들입니다. 내게 가장 큰 도움을 줄 듯한 사람들, 내 마음을 알 듯한 사람들이 때로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합니다. 실상 광야에서 사탄이 예수님께 제안한 3가지는 예수님께 더 없는 매력적인 것들입니다. 매력적이지 않으면 유혹이 될 수 없고 시험이 되지 않습니다.
시험은 매혹적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거기에 눈이 멀어서 시험에 넘어집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오늘 구약 선서의 본문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나무의 열매였습니다. 그래서 하와의 눈을 멀게 했지요. 유혹은 그럴싸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누가 유혹에 넘어가겠습니까? 고백록에서 회심을 앞둔 어거스틴을 유혹하는 장면을 어거스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이 오랫동안 애착해왔던 것들이 헛되고 헛되며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들이 아직도 나를 꼭 붙들고 있습니다. 그들은 나의 옷자락을 슬쩍 치면서 고요히 정말로 우리를 버리고 떠나실 건가요?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는 당신과 영원히 함께 있을 수 없단 말인가요? 이제부터 당신이 이런 일 저런 일을 영원히 할 수 없다는 말인가요? 라고 그의 귀에 속삭입니다. 그들은 정면으로 대결하지 않고 부드럽게 등 뒤로 다가와 속삭이듯 옷깃을 살짝 잡아당깁니다. 유혹은 그렇습니다. 가지 말라고 막아서는 것이 아니라 달큰하게 속삭입니다. 정말 날 버리고 갈 수 있을까요? 나 없이 살 수 있을까요? 라고 유혹합니다. 그렇습니다. 유혹은 그와 같습니다. 요단에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음성이 들렸지요. 하늘이 선언하는 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이것이 곧 구원이고 이를 세상에 알리는 것이 예수의 사역입니다. 바로 이 사역을 확실히 돕겠다고 나선 이가 사탄입니다. 사탄의 유혹을 한 가지씩 살펴봅시다. 이 세 가지 시험은 하나님의 아들이 당한 시험이요, 인간이 거부해야 할 시험이기도 합니다. 이 세 가지의 본질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처럼 되라라는 것입니다. 뱀이 한 말처럼 하나님과 같은 이가 되고 싶은 인간 깊숙한 곳에 도사리고 있는 교만에 대한 부추김입니다. 돌들로 빵을 만들어 배고픈 이들을 먹이고 성서의 말씀대로 상해 없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고 세상의 모든 영광을 갖는다면 세상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단번에 알아보고 그를 믿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사탄의 제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런 일을 하라라는 것이 사탄의 조언입니다. 돌로 빵을 만들어서 안 될 이유가 있을까요? 금식으로 굶주린 예수께도 빵은 필요하고 로마의 식민지 백성으로 사는 가난한 유대 사람들에게도 이 빵은 절실합니다. 예수께는 실제로 굶주린 사람들을 보시며 긍휼히 여기셔서 5,000명을 배불리 먹게 하신 적도 있습니다. 사탄의 제안과 관련 없이 양식을 마련하여 나누는 것은 절대적으로 선한 일로서 하나님이 해야 할, 하나님의 아들이 해야 할 마땅한 일입니다. 지도자라면 자신이 거느린 사람들의 먹을 것을 챙겨줘야 한다는 것이 세상의 이론입니다. 그러니 사단의 유혹은 틀린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두 번째 시험도 그렇습니다. 성전 높은 꼭대기 위에서 뛰어내리는 것도 비난받을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들이 손으로 그를 받들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는 시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하여 이것은 믿음의 행동입니다. 이런 믿음과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성전 꼭대기는 안성맞춤입니다. 성전에 모이는 거룩한 이들이 이 일을 통하여 예수를 단번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것입니다. 세 번째 시험입니다.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이라는 조건이 꺼림직하긴 하지만 천하 만국 모든 영광을 다 주겠다는 약속은 그 모든 석연찮음을 덮고도 남습니다. 천하 만국을 얻는다는 것은 세상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는 예수의 목적이 성취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차지하여 하나님께 바치면 그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예수께서 오셨고 목숨이라도 버릴 수 있는데 딱 한 번 절하면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데 꼭 마다해야 하셨을까요?
세 가지 제안을 거부할 이유보다는 수락할 이유가 훨씬 많습니다. 빵을 만드는 것은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이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것은 믿음의 역사이며, 천하 만국을 얻어 구원하는 것은 예수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이보다 더 효과적인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 세 가지 모든 제안을 거절하십니다. 사람들에게 빵을 먹이는 것은 자비하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관심사입니다. 오래전 40년간 광야를 떠돌던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먹이신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이 광야에서 죽었던 것은 빵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까닭에 예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는 성서의 말씀으로 이 사단의 제안을 거절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행위를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다운 믿음의 행동이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를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동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함입니다. 시험은 믿음을 빌미 삼아 내가 이루고자 하는 바를 이루려는 욕심입니다. 그래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림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증명하려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거절하십니다. 영광이든 성공이든 재물이든 무언가를 얻기 위해 엎드려 절하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궁극적으로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기보다는 그리고 복받는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까닭에 사탄으로부터 세상 모든 것을 넘겨받아 일거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시킬 수 있는 기회를 예수께서 거절하십니다. 어떤 고귀한 명분이 예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 그분을 섬기는 것, 그것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로 빵을 만들고 상함 없이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리고 한 번 절하면 영광을 주겠다는 사탄의 놀라운 능력, 기적을 행하라는 것이 오늘 유혹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 모든 것을 거부하십니다. 그는 오히려 하나님 같이 되기보다는 철저히 사람같이 행하십니다. 어쩌면 참 사람의 길을 예수께서 걷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사람, 하루하루 자신의 먹을 것을 위하여 성실히 일해야 하는 사람, 하나님을 자신의 목적 달성의 수단으로 삼기를 거부하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누구에게도 경배하지 않는 사람, 이것이 예수께서 보이셨던 참 사람의 길입니다.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처럼 되는 길을 걸으라고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전능한 길을 걸어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철저히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사람을 초월하는 능력을 보이라는 요구 앞에 겸손히 하나님만 경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려 하지 마십시오. 다만 그분만을 경배하십시오. 우리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기에 사랑한다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가장 가까운 이들에게 그렇지요. 그렇다고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유혹에 늘 흔들리고 두려움을 해소해 줄 무언가 다른 신들을 경배하기 쉬운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세 가지 유혹을 거부하셨듯이 우리도 그것을 거부하고 주님이 가신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도종환 시인의 이른봄이라는 시를 오늘 마음으로 읽는 글에 실었는데요. 이 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무도 들꽃이 겨우내 비겁하였다고 말하지 않는다. 이 대목이 참 눈에 나왔습니다.
자, 아무도 들꽃이 겨우내 비겁하였다고 말하지 않는다. 추울 겨울 내내 숨죽이고 죽은 듯 그 겨울을 지나온 들꽃을 누구도 비겁하다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들꽃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겨울과 싸운 것입니다. 그 겨울과 싸워내 이겨내고 끝끝에 이른 봄에 꽃을 피워내는 들꽃을 바라보며 시인의 이 글귀가 다가옵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렇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화려하게 승리하는 삶이 아닌 어쩌면 견뎌내는 삶일 것입니다.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끝끝내 붙드는 사람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라는 윤동주 시인의 설시의 글귀에서 가져왔습니다. 청년 시인이고 기독자였던 윤동주는 참 양심이 예민했던 청년입니다. 그는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웠다라고 노래합니다. 시대의 부조리, 시대의 불의 앞에 자신과는 무관하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윤동주는 바람이 나를 치고 지나갈 뿐이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스치고 흔드는 바람에 나는 괴로웠다라고 고백합니다. 세상 속에서 생명과 정의와 평화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 정말 희소합니다. 그 길을 찾는 사람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믿는다 하는 사람들도 그 길을 가려 하지 않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웠다라는 시인의 그 절절함이 다시금 예수의 마음과 접속되는 때입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이것이 시인의 고백입니다. 여전히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라고 노래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길이십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에게 주님은 그 길을 걸으라 하십니다. 우리로 다시금 오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연약하여 언제나 흔들립니다. 세상의 소리에 현혹되어 주님의 소리에 귀먹기 일수입니다. 그러나 다시금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 사순절의 순례 여정에 나서십시다. 예수께서 받은 시험과 유혹의 사건은 예수님만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지나가야 할 길이기 때문입니다. 유혹은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날 것입니다. 사순절 첫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세상의 고통을 단번에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한 번에 해결할 수 없는 더딘 길입니다. 자기 내어줌의 길입니다.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겸손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순절 순례 여정을 나서며 오늘 성서 일과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그 시험 주님이 가야 할 길이 무엇임을 드러내는 시험입니다. 사순절의 시간 순례 여정에 나선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길을 걸어 마침내 주님과 접속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